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의 내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를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안구도 눈이라고 하고 겨울이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눈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단, 길고 짧음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퀴즈는 짧은 눈, 이게 안구일까요? 아니면 긴 눈,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일까요? 어떤 게? 자, 짧은 눈이 안구이다. 맞습니까? 짧은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다. 또 있죠. 밤, 이게 먹는 밤입니까? 아니면 밤, 이게 긴 밤입니까? 제가 밤은 모르겠는데요. 짧은 눈이 우리 안구예요. 긴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입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표현이지만 다른 사물을 묘사하거나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네 번째 복음이죠.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다른 것 중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는 짧은 눈을 얘기하면서 내 눈에 티가 들어가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뭐 하늘에서 티가 내린다고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자면 오늘 그 3장에 나와 있는 처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잘 그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히라보를 보면 이 말, 예수님이 사용하는 이 말은 엄마 뱃속에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새롭게 된다, 영으로 난다, 유로부터 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생명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샘물, 떡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바보같이 묻죠.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기독교인들이건 아주 익숙한 그런 성경 말씀이죠.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중에서 뭐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이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오래 산다. 아니 영자가 이게 굉장히 길다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뭐 그렇게들 많이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그 말 그대로 Eternal Life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이 이제 중국에 오면서 이것을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즘 세대들이 이거 한자를 잘 아나 모르겠어요. 물 숫자 위에 점 하나 찍으면 그게 길 영자예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 오래 산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까요? 아마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누구나 다 바라는 바람일 거예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 뭐 저도 어렸을 때 20대, 30대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내가 죽을 수 있을 거라는 것도 감히 예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면 참 좋긴 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건강하게 사는 것. 한 가지 이왕 조금 더 붙인다면 좀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있어서 좀 사는 것.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지난 해에 뇌종양을 앓던 미국의 한 청년이 이 미국의 청년이
그 존엄사를 선택했어요. 안락사라고 하는 건 말고 내가 스스로 이제 죽을 시간을 선택하는 거죠.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뇌종양을 앓고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그걸 선택한 겁니다. 제 아버지가 굉장히 오래 장수하셨는데 찾아갈 때마다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장수하세요. 이거 우리 뭐 어른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장수하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생각해야 됐어요. 이거 다른 어른들 얘기는 감히 제가 못 드리겠고 저희 아버지 얘기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뭐 목회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효도를 못해요. 목회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자기 교회 바쁘니까 잘 찾아오지도 못해요. 1년에 뭐 몇 번 찾아뵙지요. 또 아버지 적적하시면 가서 친구들하고 좀 장기라도 듣고 그러시더니 야 이미 친구들 다 세상 떠났지 뭐. 워낙 아버지가 오래 장수하시니까 같이 1년 지내시던 친구들 다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인정에 가시면 워낙 나이 차이가 많으시니까 어려워하시고 그러니까 혼자 집에 계신 거예요. 찾아오는 친구도 없지요. 자식들도 별로 찾아오지도 않죠. 주변에서 이제 음식 만들어다 드리고 하는데 받을 때는 잘 받으세요. 고맙다고 잘 받았는데 이게 누가 갖다 줬는지 언제 갖다 줬는지 몰라가지고 방 한 구석에서 가보면 곰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혼자 국 끓여서 밥 끓여서 드시는 게 이게 얼만큼 불편할까. 그래서 그때 생각해봤어요. 이게 장수하는 것이 반드시 조건이 붙어야 된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래야 장수하는 것이 복이지 반드시 장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영생을 산다. 오래 산다. 죽지 않고 산다. 한번 더 생각해볼까요? 우리 자연의 모든 이치는 살아있는 생물들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생물도 그렇고 나물들도 그렇고 풀들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별들도 마찬가지, 우주도 마찬가지죠.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한 그 이치, 그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 이렇게 바라는 것, 과연 좋은 것일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영생을 얻는다고도 얘기했지만, 이 요한복음 성경 말씀을 보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니, 이 책을 쓴 목적 자체가 20장 31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책을 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저 요한복음은 생명이나 영생이나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생명을 얻고 더 얻게 하려고 또는 풍성하게 하려고 또는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책을 예수님이 보내셨고 이 책을 지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과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여기서 영생이라고 할 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앞에 있는 영원한, 그래서 오래 사는 생명, 이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요한복음 성경 말씀은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생명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우리 성경 말씀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근데 여기 독생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독생자도 외아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원래의 말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유니크이에요. 영어에서는 유니크라고 하는 뜻이죠. 유니크라는 말은 유일한 아들, 독생자, 외아들 이런 뜻은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은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특별한 아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냥 우리의 생각이나 추측으로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의 의미를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시 말씀드릴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경 공부하시면서 들으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영어 단어 좀 알아요. 아이와 시티 뭐 좀 알아요 하는 그런 정도 지식의 정도가 아니죠. 조금 상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설명은 참 어렵지만 굉장히 그 지식의 양 정도가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아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얘기할 때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예요. 안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뿐만 아니라 만나보고 경험해본 것.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인격적 만남 얘기했는데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아는 것. 이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는 게 믿음이고 아는 게 생명이고 아는 게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경험,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이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하다. 그게 영생입니다. 요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러면 영생이 아닌 것, 다시 말하면 죽은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이 죽은 것과 영적으로 죽은 것을 구분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와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담이 죽었나요?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담이 죽었나요? 혹시 성경을 좀 읽고 공부해 보신 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나요? 예, 930살까지 살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서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서도 900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고등학교 때 이거 가지고 많이 실험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다. 뭐 죽으라고 그랬는데 뭐 900까지 살면은 그럼 먹고 다 먹고 자기 살 만큼 살았네.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사람들 보고 이제 찾아오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가서 장사도 해야 되고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 좀 장례식 치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그 뒤에 나오는 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에요. 그럼 앞에 죽은 자들, 그 돌아가신 분들을 장사하신 분을 예수님 하신 사람들을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말씀드리자면 뒤에 말씀한 그분 죽은 분들은 진짜로 죽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은 분들이고 앞에 말한 분들은 영적으로 죽은 분들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이런 성경이 있어요. 그들의 천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영적으로 죽은 것, 이것을 육적으로 죽은 것과를 구분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일, 10년, 20년, 90년, 100년 오래 산다는 그런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더군다나 그 시간, 그런 생명을 내가 갖겠다고는 소유의 개념도 아니죠. 간혹 가다가 요한복음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나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을 때 할지라도 요한복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살았다고 하고, 그렇게 그 관계에서 떨어지고 끊어진 것, 이것을 생명에서 옮겼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살아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영원히 오래가는 그 영생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교제가 끊어지면 그것은 죽은 거죠. 우리말에도 이와 같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있죠. 사람들이 기가 죽었다, 또는 기가 살았다. 풀이 죽었다, 또는 풀이 산다. 그럴 때 신명 난다 할 때 그 명자는 생명할 때 명자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는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시죠. 뭐 말기암이든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신 분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뭐 병든 몸이나 병 고친 몸, 큰 몸이 그 몸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을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많은 분들 보면은 봉사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예전에 출세하고 돈 벌려고 했던 삶보다는 조금 더 가난하고 조금 더 힘들게 살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면,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활기차고 보람되고 정말 행복하고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이나 물질의 욕심이나 욕망이 없어져서 얼굴이 환해지죠. 이게 화장을 해서 이게 분장한 거랑 좀 다르죠.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진 않았어요. 제 설교가 그렇게 영적으로 그러진 않아서. 근데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그런 얼굴들이 보이는데 어떤 삶의 고민을 갖고 살다가 그 고민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풀려졌을 때, 성경의 진리를 새롭게 알아서 그 성경의 진리에 호기심이 가득 더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할 때,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어제의 얼굴과는 다르게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봉사나 성교를 떠나가는 사람들, 물론 긴장하죠. 힘드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두려워하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긴장감이 감도는 그 얼굴에서는 새로운 힘,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운이 느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저 내가 계획 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친밀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보내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기운을 얻었을 때 그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었다, 옮겨졌다,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이 꼭 예수님 시대에나 구약 시대에나 이런 시대만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시대에도 있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이런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이 이 반복되는 단어를 잘 찾아보시면 그게 핵심 단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15절에도 보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16절에도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17절에도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제 24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라고 하는 말이 요즘 잘 쓰이지 않지만 이그저 다르게 3인칭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교회 용어가 낯설면 믿음이 뭐야? 아멘이 뭐야? 할렐루야가 뭐야?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 얘기했지만 다니엘 무슨 뜻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은 그 다니엘, 이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왜냐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병원에 가서 아픈 분들에게 손 얹고서 기도할 때, 부러진 다리에도 손 얹고 기도할 때 이 부러진 다리가 빨리 붙도록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인가? 자기 확신이에요. 일종의 믿음이죠. 그것도 신념, 우리가 영어로 쓸 때 뭐 트러스트나 빌리브나 페이스나 뭐 좀 구분해서 쓰지만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이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연 성경에서 말할 때 이렇게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까?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명사형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100번이나 가까운 이 단어 중에서 다 동사형을 써요. 그리고 여기서 말할 때 이 동사형의 히라고는 피스투에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고 이 명사형에서 왔고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페이소에서 왔습니다. 뭐 이건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단어의 개념들, 페이소라고 하는 말, 이것을 찾아보면 설득하다, 설득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설득당하다 하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에 있죠. 믿을 신자라고 하는 말, 어원을 찾아가 보면 이 페이소라고 하는 말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믿을 신자는 이걸 이제 그 단어를 구분하는 것을 타자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원자를 써요. 사람 인자 이렇게 돼 있지만 인변했을 때는 이렇게 세워서 쓰잖아요. 거기다가 말씀 원을 써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믿으신다고 하는 말의 말을 새길 때는 믿부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믿부다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믿부다는 이쁘다라는 말을 잘못 쓴 게 아니라 신실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은 믿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죠. 신실하다는 평가를 받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만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설득당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네, 제가 좀 아는 척 할 테니까 이건 뭐 여러분 상관없어요.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그 아만에는 동사형이에요. 이것의 명사형은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이 말도 찾아가 보면 몇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뜻이냐면 설득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동양 문화권, 중국의 문화권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을 듣고 설득당하는 것, 히랍의 문화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스토라고 하는 말은 설득당한다고 하는 그런 뜻, 히브리 사람도 다는 아니지만 그 어원을 찾아가면 일부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일부에 에무나라고 하는 말의 그 믿음이라는 건데 그것의 일부에 설득당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걸 빌리브, 트러스트, 페이스 좀 나눠서 이걸 뭐 신앙적이다, 자기 신념이다 뭐 이렇게 사용하지만 이 모든 말에 다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설득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설득당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나도 오늘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 말을 믿을만해서 신뢰할 만해서 그렇게 가면 손해보지는 않겠다. 최소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믿음을 갖고 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설득당하는 거죠. 자, 천국이 가까웠다. 말 그대로 하자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만약에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면 천국이 언제 온다고? 나 그럼 회개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회개는 천국이 안 오면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천국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에 설득당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로 가면 그 길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삶을 사는 길이라고 믿으니까 우리가 길이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우리가 설득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에 설득당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죠.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고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는다라고 할 때 명사형을 사용되지 않고 동사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착안해서 어떤 미국 목사님은 믿음은 네 가지의 측면이 있다. 정사각형과 같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관계랑은 또 비슷해요. 아니,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나는 어느 단계인가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주장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남녀가 데이트한다 그러면 두 사람의 좋아하는 감정이나 그 사랑한다는 감정이 어떻게 시작돼요? 그냥 보면 생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데이트할 때 그 데이트를 받아들여야, 그래서 뭔가 좀 관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되죠. 두 번째는 믿음은 지식을 포함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차츰차츰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알아들어갑니다. 뭐 갑자기 믿음이 생기지 않죠. 어느 날 어떻게 갑자기 믿음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누구와 주로 어울리셨는지, 뭘 드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마치 가랑 위에 옷 젖는다고, 아,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이제 더 나가서 내 구세주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저는 믿음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한 측면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런 것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이제 결단이 필요하죠. 확신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랑한다는 말이 툭 튀어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할 만한 건수인지 이게 아닌지 이게 생각해 보다가도 에이, 사랑해야지라고 사랑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면 사랑이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이런 내 마음의 의지적인 결단, 이 확신,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기도할 때 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개는 이게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 커미트먼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몸을 거기다가 기대는, 내 삶을 바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바친다, 커미트먼트 한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것 같잖아요. 아니라 이 사람의 관계에서 얘기하면 다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과 좋아한다는 감정이 청년들 만나면 제가 많이 묻는 질문인데 그 차이점이 뭘까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 차이점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좋아한다고 하는 그 감정을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내가 지키고 이것을 내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내 헌신이 필요할 때,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도하면서 감정은요, 결혼하신 분들 다들 물어보세요. 그 첫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가나? 기도 1년, 2년이에요. 근데 그 1년, 2년밖에 안 되는 감정을 평생도록 지키겠다고 하는 커미트먼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드려보자면 내 마음을 열고 지식을 쌓다가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제는 그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 헌신, 이게 필요한 거죠. 결혼식은 뭐예요? 그 커밋먼트를 둘만의 약속으로 이렇게 비밀 예를 하지 않고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공포한다, 그런 뜻이에요. 설득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비교해보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꾸 듣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설득당하는, 그것을 우리는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저기에 돈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바위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의 생명이 거기다가 저랑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것이 정말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을 바쳐야 할 가치가 그 안에 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길에 따라가는 것, 그 의미를 듣고 이 아홉 말에 설득되어서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게 생명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영생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둠을 다니지 않고 빛으로 다닌다. 첫 번째, 어둠으로 다니지 않고 빛으로 다니는 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이 어둠으로 다니죠?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어둠으로 다녀요. 여러분들이 도둑이나 강도나 집에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모션 라이트가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면 불 켜지는 거, 그거 하나만 놔도 많이 방지된다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음침한 사람들은, 또는 좋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들은, 악을 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밝은 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밝으니까, 떳떳하니까, 악을 꾸미지 않으니까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어요. 포도나무는 하나님이고 가지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열매다, 그런 나무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한테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성경 말씀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예수님의 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군요.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한 삶, 이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고 이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 제자에게로, 제자에게서 우리에게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에서처럼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거나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절정, 무엇이라면 친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표현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빛 가운데 가는 삶, 깨끗한 삶, 또는 사랑하는 삶. 이것이 영생을
얻은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 모델을, 표본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들어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 율법주의자처럼 고고하게 살지 않았어요. 죄인들과 어울리고, 창녀들과 어울리고, 세리들과 어울리고, 만약에 제가 아가씨들 나오는 집에 갔다 그러면 뭐 요즘 난리 날 거예요. 불결하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살지 않고 그런 예수님의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불결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삶은 33살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인생을 짧게 영생하지 못했다, 짧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빛 가운데 사셨고 깨끗한 삶을 사셨고 사랑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 가운데 산다, 깨끗하게 산다,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고하게 무슨 혼자 아름답게 사는 독약청청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지저분하다고 그 당시에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 애들도 그렇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소망하는데 사실 그렇게 못 살죠. 많은 경우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안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정말 살아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삶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나 눈에 금방 없어질 그런 것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래 멋있다.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은 참 아름답게 고귀하게 산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다른 길로 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순절 우리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함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도록 결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지금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저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 육신은 늙어갈지라도 때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가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여러분을 기억하는 많은 여러분의 자손들이나 친구들이 그분은 정말 보람된 삶을 살았어,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정말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 하는 그런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영원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된 삶,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깨끗한 삶, 사랑하는 삶, 영생을 소유하며 영생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저희도 따라가고자 합니다. 저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